할렐루야. 전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약속 고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의 검을 들고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고백합니다.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을 또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올해의 주제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와 기업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이 한 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데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4월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의 기도와 예배이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주간이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열심과 열정과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터를 기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나의 목적을 위함이 아닌 오직 주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번 이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번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 또한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열심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려놓아지고 서밋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달 4월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 가운데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멀리 타지에서 학업 중에 있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가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닮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어린이교회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받는데요. 예배 후에 우리 이지선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월 말씀 묵상지 혹시 신청하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안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좀 일찍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시 반부터 본당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고요. 7시 30분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Silent Saturday로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묵상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보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4월 9일 2부 예배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8시에 그대로 드리고요.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애찬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 김봉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1사분기 우리 교회 재정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닫힌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계셔서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 어머님, 우리 박정호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타머스하고 데이비드 우리 할머니 오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worshiping with us this morning, Sarah Manna and John Manna. You don't have to. I know that you struggle to stand up. You don't have to stand up, but John, if you can stand up, welcome. I don't know if you guys knew that we're a Korean church and still wanted to visit us, but or just looking for a church. Uh-huh. Wow. Okay. All right. Okay. Uh-huh. Wow. Uh-huh.
welcome, welcome.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t's great to have you here with us.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Matthew chapter 26, verse 17 through 19.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저녁 만찬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적인 모임이나 만남의 그 마지막 송별회라든지 아니면 환송회의 그런 식사 자리를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저 마지막 송별의 식사의 자리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그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제자들과 그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의미가 뛰어넘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온 이집트에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집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식사에서 먹었던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었느냐는 그냥 대충 마켓에 가서 세일한 뭐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무교병을 통해서 쓴 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또 광야에서의 앞으로의 어려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이 음식을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발에는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것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잡혀 죽으시기 전날에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거죠.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신비로운 행함을 행하셨던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말씀으로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겠죠. 지금 예수님의 인기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사람들의 기대는 정점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그 발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발표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이때 선포해야 되나, 이때 해야 되나, 뭐 자기의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말해야 되나, 나중에 말해야 되나, 새로 임명된 이 사람을 언제 발표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변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을 하셨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기의 그러한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셨으니 이제 남은 건 뭘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최고의 명절 이 순간 드디어 내가 너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을 거예요. 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힘으로 그동안 우리를 억압했던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올라갈까?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그들은 그런 논쟁 속에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와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 옛날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 옛날 출애굽의 때에 온 애굽에 죽음의 영이 임했었을 그때에 눈물 흘리며 울며 소리 질르던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 슬픔 가운데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영이 자신들의 집을 넘어갔음을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그런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살과 피로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계심을, 그 유월절 만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들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꽉 막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이 다 아셨죠.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유월절의 만찬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월절의 만찬과 달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행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는 21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싸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모든 제자들이 순간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막 다투듯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다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이 그 주범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드렸는데 가끔가다 저희 애들 남자애들이 다 차에 타고 가다 보면 긴 여행을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누구야? 그러면 저희 집은 대부분 not me가 범인이에요. 제일 먼저 not me 하는 사람이. 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제자들 사이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을 주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보이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자기도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오면 그 모습에 놀라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가룟 유다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분명히 그럼에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이런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두려움마저도,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걸 다 포함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이익이나 뭔가 아주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십자가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그냥 닥친 그 잠깐의 것, 작은 만족,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모르겠어요, 그냥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며 모른 척하고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저 우리가 그냥 들뜬 마음에 내가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로 완성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쉽게 주님께 등을 돌리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 당신 노예의 몸값이 은 30냥이라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노예 정도의 값어치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3년을 쫓아다녀놓고 그걸 그렇게 다 봐놓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 아니, 베드로면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녀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 눈 때문에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의 신앙과 타협하며 세상 속으로 도망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유월절 만찬과 다른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시죠.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제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예, 잔소리가 또 나오죠. 야,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내가 한번 말해줘 볼까? 너 가룟 유다, 너 솔직히 좀 말해봐. 너 그 은 30냥 지금 어디다 갖다 놨냐? 너 나 팔지 않았냐? 베드로,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얼마나 잔소리할 게 많겠어요. 아니면 그런 얼굴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뻔뻔하게 자기의 죄도 모르고 앞으로 자기가 할 일도 모르고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차라리 안 보고 말죠. 그냥 마지막 시간을 다 포기하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가 나와요.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찢고 흘리시고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죽음이 절망의 끝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 승리의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 우리 같으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용서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행할 모든 것까지, 이제 그들이 행할 후회할 모든 배반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이제 씻겨 주어라. 여러분 사랑은요 어떠한 실수와 잘못 앞에서도 끝까지 믿어주죠.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뭔가 자기들이 부모님을 잘 속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부모님 아니에요.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에 분명히 터치한 흔적이 있어요. A+라고 써있는데 이건 분명히 F인데 여기다 짝대기 하나 긋고 여기다 플러스를 쓴 게 보여요. 그래도 한번 혼내키지만 넘어가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내일 학교 없어요.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넘어가 줄 때가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신뢰해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섬김의 세족이었고 사랑의 세족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우리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또 만날 거예요 라는 송별의 만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살과 내 피를 찢고 쏟음으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죄에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었음을, 죽음의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미 용서하였음을,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끝까지 신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를,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배반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잊고 있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택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르셨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